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그저 여러분 하나의 절기로서의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고 성령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님의 종으로 충성하다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는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주님을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 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를 깨뜨려 드립니다. 그게 진정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진정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다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기에 저럴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절을 읽으면서 예전에 TV에서 봤던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계모에 의해서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물속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모가 아이를 죽인 이 계모가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죠. 계모가 어린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여러분 그래서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계모와 아비를 그냥 아주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하던 짓들이 잔인하고 아주 못됐어요. 사람들이 현장 검증 나온 계모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고 무언가를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악을 쓰고 욕을 해댑니다. 정말 나쁜 여자죠. 욕을 먹고 싸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해도 싸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예수님께 행한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마치 정인이를 죽인 계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악한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지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4절 보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신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파렴치한 폐륜죄죠. 영적 폐륜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참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게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반역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우상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산 게 바로 악행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거,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아내를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악행입니다. 악행.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아내를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행이에요. 악행. 노아 시대에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노아 외에는 모든 인류가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으스러뜨린 게 바로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구나, 담당시키셨구나. 여러분, 5절에 그를 찌른 것은 나의 반역죄요, 그가 상함은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맞지 않았고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그릇 행하여 이 길을 이탈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좋은 대로 놀아놨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구나, 담당시키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여러분 예언해 놓고 기록에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율법을 발견하고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께 받을 진노가 너무 커서 두려워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사로서의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이 일어나야 진정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의 순환 영상 보고 특세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냥 절기 행사로 끝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신앙에 개혁이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주님에 대한 기쁨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죽어있던 신앙이 회복되게 참된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은혜가 되는 고난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으심이 내가 당해야 될 걸 대신 당하시고 나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